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이 1월달 마지막 주예요. 제가 늘 목사님 왜 똑같은 말씀 맨날 하세요? 예, 저는 맨날 그렇게 느낍니다. 아니 벌써? 벌써 1월 마지막 주야? 내일이면 1월 말일이잖아요. 또 우리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기도 하고, 설날에 이제 연휴의 시작이기도 한데, 뭐 다른 분들은 연휴가 벌써 금요일날 시작한 분도 계시겠고, 그렇죠? 토요일날 어제 시작한 분도 있는데 저는 연휴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왜냐하면 월요일도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에만 장례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목회자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물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요즘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느덧 이렇게 2022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래도 이 한 달 동안, 한 달여 동안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월 달에도 또한 2022년을 통틀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외치고 싶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긴가요? 아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당신의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네. 이것도요? 예, 이것도요. 당신의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네, 당신의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제가 설교문에 저한테 축복하시는 분은 없군요 했는데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사람은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3주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켜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고 할 때는 막연해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에 대한 믿음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조차 믿음에 대한 것들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때는 오히려 더 내가 믿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에게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문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추상적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디테일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째 믿음이란 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중에 믿음의 크기는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고 역동적이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고 그리고 또한 한층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제가 다다익선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만으로도 아니라 그랬죠. 과거의 영광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뿌리를 박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해서 세우심을 입어서 무엇을 합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살아가며 또한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또한 그 우리의 삶이 믿음과는 좀 무관한 삶을 참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직 덜 죽었어요. 그렇죠? 내가 아직 덜 죽었어요. 이놈이 잘 안 죽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즉시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은 같이 죽었다. 죽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뭐 그러셨다 그래요.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커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막 그렇게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와 같은 죄의 고백을 또 1시간 반, 2시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1시간 반, 2시간을 또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는 참으로 많다.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내 죄악이 막 그렇게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해야 될 그 죄가 그렇게 나올까? 혹시 내가 이전에 지었었던 죄들을 내가 또 곱씹고 곱씹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꺼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제 회개했던 것,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땐 그랬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는데 또 다음날 내가 그땐 그랬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걸요? 아우, 됐어 괜찮아, 됐어, 그만해. 그거 다 사라졌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존재성과 우리의 모든 위치와 자격이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결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죠. 네, 이 세 번역본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다시
얽매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죽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자마자 그것은 과거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에 굴복당할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옛사람은 죽어져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신을 믿는 자들의 그 옛사람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죄에 지고 굴복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분이 옛사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 옛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네, 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그것을 포장하더라도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그 이기적인 삶,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왜 나쁘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한 모습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이 넘쳐나고 좋은 것이 넘쳐나고 정말 내가 보기에도 야, 이 세상 살만하다, 행복하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자연을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착취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게 모두 다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죠.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착취만 당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착취를 강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상이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프리카라는 곳은요, 1년에 적어도 수조 원의 원조를 받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도 있지만 그 아프리카 전체를 두고 본다면 수조 원이 넘는 그런 원조를 세상으로부터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참하죠? 물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물이 물론 우리보다 풍족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못 살 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그 모든 수조, 수십 년 동안 받았던 수십조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아프리카의 삶을 보면요, 물이 부족해서 씻을 물이 없어서 소가 배설하는 소변으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십조 원을 들여서 그러면은 분명히 이 아프리카라는 곳이 좀 변화되는데 왜 아직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네, 그 받았었던 모든 수십조 원을 아프리카의 몇 안 되는 실권자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10달러면요, 몇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돈이 없어서 굶고 또 굶고 있지만 그 나라의 실권자들은요,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데 50억 원이라는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의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그게 사미련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예입니까? 그러나 극단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주위에서도, 저 주위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법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기에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기심과 경쟁심과 투쟁심이 하나로 더욱더 뭉쳐져서 이렇게 깨어진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죄악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경쟁과 투쟁이 가득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보려고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살아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알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점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은 겉은 화려하고 너무나 세련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악독과 착취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탈피하고 싶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죄에서 죄를 더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살만하고 행복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같은 세상이지만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새 사람, 새 삶,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며 아비규환의 그런 세상, 이런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보여주며 드러내며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저만 멋집니까? 멋져요, 여러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참 대단하구나. 굉장히 동화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그 모습은 점차 확장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히즐라이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정말 기적과 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아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좋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면 내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스스로를 보면서 좌절과 절망과 낙담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소통하고 또 양육을 받으면서 또 여러 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제가 육신이 참 약해서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또 성경을 모르면 몰라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것을 이제 아는데 그 길이 얼마나 정말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도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니 너무나 이제 어렵고 이제 좀 있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기도가 있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나 괴로우니까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을 이제 같이 데려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려갔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제자가 돌아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 앞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차마 설교 중에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자는 것도 아니라 자고 있어요. 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도 성격도 좋으시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졸렸겠죠.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고됐겠습니까? 졸렸겠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는 곧잘 인용해요. 마음은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역시 나는 죄인이야. 완전 딱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어디서 이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입술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많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의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래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인간은 원래 한계가 있는 동물이잖아. 그리고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대동단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인간은 원래 한계가 있잖아. 옳소! 하고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저도요,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참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간절한데 또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의 대동단결할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매번 넘어지고 포기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자 하지만 그 결과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를 위해서 다시 또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이셨던 옛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서 내가 그것을 부활시켜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하죠. 회개는 하지만 좀처럼 우리의 삶은 성장하거나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려고 한번 발버둥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저도 후회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새 사람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의심이 안 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 스스로의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때때로 마음을 먹고 할 때도 있지만 시간 지나고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제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돼.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자행했었던 수많은 실패와 낙담과 좌절, 자책, 이런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의심한다는 것이죠.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구나. 불가능하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구나. 내가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야.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스스로의 존재성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결단한 게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려고 너무나 무던한 그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열매 맺거나 어떤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내 스스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담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결론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덮고 가는 게 전부일 거예요. 그런 나를 그냥 덮고 가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족한 나의 모습만 드러나니까 그저 덮고 외면하고 그냥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보다가 안 되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 일 자체가 그 상황에서의 내 안에서 내성이 생겨서 그냥 내 삶에서 어떤 일정 부분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다 포기하기에는 찔림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만 포기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부족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한계가 있는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존재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거듭된 실패로 자기를 향한 존재성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의심이 결국은 나의 합리화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래.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런 내 스스로의 존재성에 대한 의심이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결론이 어디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에 그것까지도 의심을 하고 잘못된 것으로 종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결론이고 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안 된다라는 그 의심이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그것마저도 의심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받아들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내 존재성을 의심한다면,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종지부를 찍어버린다면 나를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고 내 존재와 내 자격과 내 신분을 바꿔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까지도 의심하는 것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그 바꿔주신 것을 의심한다? 그거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의심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깨달은 뒤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인간은 원래 완전하지 않아, 원래 한계가 있잖아, 이런 말이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게 너무 두려워졌어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말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내 연약함과 내 죄성에 대해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할 만한 그런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태위태하고요, 매우 위험하고 매우 심각한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도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일 이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어리석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과 이후의 사건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전과 후로 나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었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결국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랬던 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에 대한 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나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내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 역사가 나에게 온전히 임하였음을,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영국 목사님께서,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영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었는데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본으로 제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의심하거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실패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어진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또한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느끼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세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것을 제발 붙들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영을 붙드십시오.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그분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구하십시오.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벅차고 힘들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벅차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낙담하고 지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찾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도와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께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 붙드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받으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벅찰 때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하물며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운동조차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말 토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마음이 쓰라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어쩌면 당연하고 또한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래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거기에 다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를 돕는 손길을 느끼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 기쁨은, 그 평안함은 어디에서조차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궁극적인 기쁨이 뭐냐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인은요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자랑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새 번역에서는요, 환난을 자랑한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뭐를요? 내가 당한 환난을.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기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낙담과 좌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그것은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환난을 자랑과 즐거움을 그 안에서 느껴보시라는 것이죠. 환난은 무엇을 키운다고요? 인내력을. 인내력은 무엇을 성장시킵니까? 연단을. 단련된 인격이라고 하죠. 연단이 단련된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련된 인격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샘솟아요? 바로 소망, 희망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실패와 낙담과 좌절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환난, 그리고 인내력, 단련된 인격,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작디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이 저기로 가도, 이 산이 바다에 들어가게 해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큰 믿음? 아니요. 우린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음을 인정하는,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그 작은 믿음이 결국 우리를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셔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